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상반기 결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하루하루를 추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을 추억하게 하시고 준비해서 맥주 감사절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강림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절기연금은 일반 감사한기처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복을 따라 내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힘들어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하시면 하나님도 힘껏 넘치게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인간은 비를 오게도 또 못 오게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자래가 이르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는 단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추억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옛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하세요. 장차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하려면 여호와를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하고 내 집들이 새 포도즙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물질의 창고, 건강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난 반년 동안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 바닷물에 강물에 흘려버리고 은혜는 가슴속에 꼭꼭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받은 복을 헤아려 자원하여 힘대로 드리기 바랍니다. 만일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동양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클수록 그 뿌리가 깊듯이 모든 위대한 성과는 장구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준비하라.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가 절대 오지 않는다. 맥주 감사절은 가난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만든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광야 40년 동안 거지였지만 그러나 절기를 잘 지킴으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유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 300만의 그 백성들이 20억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준 맥주 감사절기를 잘 지킨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맥주절을 잘 지키는 성도들을 찾아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로 활동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감사절 준비를 잘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풍성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매주 주려고 만들어 놓은 복을 우리가 바빠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절기, 77절, 6월절, 수장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지 못한 복을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절기인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지혜왕 솔로몬이 20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형들을 묻히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그 계보는 너무나 나약하고 추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 밧세바는 다윗이 부모가 아니라, 다윗의 부인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다윗과 관통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나 정통 혈통에 난 형제들이 무수히 있는데 거기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자리가 아주 위태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형들에게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끔 생각을 부여잡고, 그리고 왕권을 주었으며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가정과 왕궁의 평화가 찾아오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초하루와 모세가 정한 모든 절개를 알게 돼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고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정성껏 지키게 됩니다. 특히 초봄에 보리와 밀이 익어갈 때 온 나라 전체가 칠칠절, 다시 말하면 맥주감사절 예배를 오늘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제사장 제도를 아버지 다윗의 규례에 따라 잘 갖춰서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윗을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존경했으며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순종합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함께 칠칠절, 다시 말하면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자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없는 물질의 복과 정신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입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재물이란 물질 자체보다도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재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단지 물질을 바치라는 명령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는 재물을 바침으로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란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익은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을 처음 익은 열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바침으로 참되고 온전한 감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되었다는 것을 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드리는 진실한 신앙 고백과 헌실의 제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솔로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줍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바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계시니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준비해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맥주 절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중 일부는 맥주 절기를 소홀히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장수가 지휘하는 그 부대가 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장수의 패전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그 장수의 말에 그 말 편자에 못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말갈국에 못이 빠져 있으면 말이 달릴 수가 없죠. 그 자그마한 원인 하나가 그 부대 전체의 전쟁의 패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무심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한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훌륭한 기록으로 우승하였는데 당신이 달릴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마라톤 선수는 조금도 두지 않고 내가 마라톤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 알레갱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작은 것부터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감사 절기를 소홀히 지킨 자처럼 하지 말고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절을 지키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지켜야 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믿음과 정성으로 맥주 절기를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 시작은 참 미약했어요. 정말 간통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장자의 많은 질투를 받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껏 절기예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부유한 왕으로, 가장 복받은 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최고의 은혜로 보상됩니다. 잠언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아름다운 예물을 아낌없이 바쳤던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손끝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복에 복을 주었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으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어 번제로 드리게 했을 때 이삭의 몸에 털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들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무수히 번창할 뿐만 아니라 그의 씨에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하는 복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주는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을 귀에 담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복하여 여러분도 최고의 것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전심으로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지 즐겨 자원함으로 바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결실을 안겨줍니다. 우리 입술에 더 큰 감사와 더 깊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한 7, 8년 전도에 모리나가라는 그 머리 약이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은 명목동 제일교회 조기원 장로님이 만들었는데 1990년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신축공사할 때 거기서 추락했어요. 추락해가지고 이 장파해를 세 군데 파해갖고 도저히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까물까물하는 의식 속에서 장로님은 이거는 하나님밖에 살릴 수가 없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장로님은 다행히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치료받고 새 사업으로 축복도 받고 그리고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산동네에 있는 그 개척교회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주보와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꽂아줍니다. 또 성전 건축을 할 때는 빚을 내서 5천만 원 건축 원금을 합니다. 절기 때는 믿음과 정성으로 절기연금을 힘에 넘치도록 합니다. 주위의 친척과 이웃들이 장로님에게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세요. 아침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나기를 자기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머리가 심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낳게 하기 위해서 동의보감을 보고 검은 콩, 검은 깨, 그리고 검은 색소를 지닌 식물들을 가루에 빻아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기를 6개월 했는데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이 보니까 하나님이 머리약을 만들어서 팔아라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 동의보감대로 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을 합니다. 일본과 미국 세계 시장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일본에서 6개월 만에 이걸 먹은 환자가 머리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해 연속으로 잡지에 기사가 나고 무리가나 열풍이 일어나는 것을 나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미국 전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찾아와서 수천만 달러를 수출하게 됩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들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맥주 감사절을 잘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잘 지킨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부가 풍부한, 가장 물질이 많은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을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지키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절기 준비를 잘해서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이 복을 놓쳤기에 절기라는 의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절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